물 드릴까요? 네,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신상신 목사님, 좀 아세요? 진행하시면 내가 설명할게요.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 7번 인식의 종말입니다. 71페이지 7번 인식의 종말입니다. (1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2번부터 할까요? 여기서. 고백은부터요? 네. 자, 두째 달라고 고백은부터입니다. 71페이지 두째 달락 고백은 하나님의 실제성을 체험한다. 그러나 인식의 최고 정결점은 하나님의 실제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생각으로 정결 짓는다. 그러면 인식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과정에서 발전하여 결국 하나의 생각으로 정결 짓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인식은 고대에도 있었지만 고대의 인식론은 현대만큼 체계적이지 못하며 어쩌면 실제성을 위한 인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유를 가리켜 인신론적인 사유라고 한다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들의 사유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인신론적인 사유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인신론적인 사유란 고대인들과 달리 철저히 생각하는 나에서 출발하는 인식론을 말한다. 물론 고대에서도 인식하는 문제가 철학의 전반적인 문제였지만
인식의 주체가 되는 나의 문제를 현대만큼 고급스럽게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키면서 사유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인식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인식하는 나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인식하는 문제는 결국 인식하는 나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장 예리하게 생각했던 하이데거의 생각을 빌려서 인식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그는 서구 정신사가 인식의 역사였으며 이러한 인식의 역사는 결국 존재 상실의 역사라고 싸잡아서 말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바로 서구인이면서 또한 탁월한 철학자인 하이데거가 어떤 근거에서 서구의 정신사를 인식의 역사였고 또한 인식의 역사는 곧 존재를 상실한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가. 계속 읽을까요? 이게 굉장히 깊은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잘못된 인식은 자기 존재도 상실하고 원 존재이신 하나님도 상실. 전부 추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신앙이 아닌 즉 뭐 고백이 아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실제성을 모르면 그건 다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신령이 돼서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나야 돼.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로 믿는 게 아니라 존재자, 그것으로 믿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비하면 미세먼지만도 못한데 아주 우리가 하나님하고 비스무리한 줄 알고 큰 소리 빵빵 치고 하나님 영혼을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금방 시체야. 이 더운데 24시간도 안 돼서 팍 썩어.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공갈 치지 말고 살라고. 어디 가서 폼 질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폼을 재? 할렐루야.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자, 2번입니다. 인식의 문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주관과 객관의 문제와 관계한다. 주관과 객관 사이에서 서로 오가는 관계를 보통 인식이라고 말한다. 주관이 대상을 하나의 객관으로 세우면서 주관이 원래 가지고 있는 판단의 범주로 객관을 형식화하는 것을 가리켜 인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인식의 문제는 주관과 객관의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주관이라는 말은 별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생각하는 나를 두고 말한다. 그러니까 인식이란 생각하는 나에 의해 생각되는 객관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관계를 말한다. 그러면 과연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는 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의식을 말한다. 달리 말하면 의식하는 나와 나에 의해 의식된 대상과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바로 인식론이고 넓게는 형이상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형이상학을 의식의 철학이라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 이 의식의 철학에서는 인식이 주된 테마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인식했다는 사실이 아니고 무엇이 어떻게 인식되느냐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이 어떻게 인식되느냐는 사실은 처음부터 생각하는 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생각하는 나는 주어진 여러 대상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나누고
판독하여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인식의 문제가 된다. 그러면 생각하는 나는 어떤 과정에서 스스로를 인식의 주체가 되어 형이상학의 중심점에 앉아 있게 되었는가? 확실히 르네상스와 18세기 이후의 자연과학적인 고급 기술의 발달은 중세의 인간관을 완전히 바꾸면서 새로운 인간 이해로 들어가게 했다. 중세의 화석화된 교리적인 관계를 벗어나서 인간은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이성의 능력으로 스스로 자신을 세우게 된다. 근대에서 생각하는 나를 발견한 자는 데카르트였다. 그것은 놀라운 발견이었으며 개인의 주관주의를 여는 최초의 부싯돌이 되었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인식의 문제가 주관과 객관의 문제이고 주관은 생각하는 나에서 출발한다지만 이미 고대 헬라 철학에서 이 인식의 문제가 어떻게 이해되었는가를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인식의 문제를 생각하는 나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고 보았지만 그 근원은 고대 헬라 철학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초월자에 대한 모든 문제는 그것이 존재론적이든 신학적이든 간에 전부 주관 객관의 관계 도식으로 얽혀 있다고 선언했다. 인식의 문제가 생각하는 나로 구체화되고 그 근원은 주관 객관의 관계에 있다면 도대체 생각하는 나란 무엇이고 이것이 정신사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갔는가? 하이데거는 인간 정신사, 특히 형이상학의 역사는 한마디로 존재 상실의 역사라고 단정했다. 그에게 존재란 존재자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그는 존재란 규정할 수 없으며 인간의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근원적인 실제성으로 이해했다. 우선 그의 복잡한 생각을 논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고 시작하는 것이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것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존재의 상실은 존재가 주관, 객관의 관계로 관계로 인해 인간의 인식의 대상이 됨으로 시작된다. 2번, 주관, 객관의 관계의 종말은 현대 기술 사회에 이르러 급기야 신이 죽었다라는 결론으로 종결짓는다. 3번, 신이 죽었다는 결론은 기술을 잉태했으며 인간 사회가 기술 사회가 됨으로써 인간의 아름다움은 상실되었다. 인간의 사람다움은 상실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기술, 즉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발달하면서 이성주의로 가면서 기술이 개발됐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개발되니까 인간이 원하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에 신이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진짜 신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방법대로 여러분 안 살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건 망상해수욕장이야. 망상해수욕장. 알아듣겠죠? 바르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논했던 게 그게 철학적으로 쭉 진행하면서 자기네들도 모르는 어떤 그런 절대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잘못돼서 이제 종교로 흐르고 문화로 흐르고 기술로 흘러가지고 현대과학이 기술과학으로 발달하면서 신이 죽었다는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영성을 깊이 들어갈수록 이 과학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비행기를 주시는 바람에 이렇게 쉽게 내가 왔지 그 뗏목 타고 왔으면 몇 년 걸려.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관이 다른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인간의 과학도 인용하셨다. 그건 그 재주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만든다고 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중에 부력, 뜰 수 있는 부력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날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 같죠?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3번입니다. 하이데거의 전 사상은 사실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문제였다. 그는 이 심각한 문제를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도움으로 해결하지 않고 스스로 형이상학이라고 부르는 근본 존재론으로 풀고자 했다. 그는 존재의 의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존재라는 것이 전통적인 형이상학에서는 존재자로 취급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왜 전통적인 형이상학에서는 존재가 존재자로 이해하게 되었을까? 하이데거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존재가 주관, 객관이라는 인간 인식과 관계함으로써 그렇게 되었음을 발견했다. 존재란 피시스적인 것으로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스스로 나타났다가 스스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어떤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것은 숨었다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것을 진리라고 한다. 존재란 스스로 나타났다가 스스로 은폐하는 진리의 방식으로 존재한다. 형이상학이란 바로 이러한 존재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한다. 사실 존재란 인간이 인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냥 자신이 스스로 성했다가 스스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존재였다. 이 존재는 무에서 나온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하이데거가 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사유될 수 없는 어떤 것을 두고 말한다. 사유될 수 없는 어떤 것을 인간이 사유함으로 존재는 하나의 존재자가 되면서 존재의 본래의 의미가 상실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사유할 수 없는 존재를 사유하기 시작한 철학은 헬라의 플라톤에서 시작된다. 존재란 진리의 방식, 즉 스스로 나타났다가 스스로 은폐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이것을 피시스적이라고 한다. 이 피시스적인 존재가 플라톤에게는 하나의 이데아로 표현된다. 플라톤의 이데아는 사유할 수 없는 존재를 인간 주관의 인식을 위한 객관으로 세운 최초의 철학이었다. 존재가 플라톤에게는 하나의 이데아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며 확실한 어떤 것으로 이해된다. 그에게 최고의 이데아는 아가톤인데 그것은 유용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다. 그에게는 존재가 존재자를 유용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 되면서 최고의 이데아로 정의된다. 즉 사유될 수 없는 피시스적인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자를 유용하게 만드는 어떤 이데아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간은 인식하는 자로서 무엇을 확실하게 보는 자라는 의미를 지닌 주관이 된다. 플라톤은 스스로 일어났다가 스스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존재를 인간에게 유익하게 하는 어떤 이데아적인 것으로 인식했는데 이때 인식하는 자인 인간은 무엇을 확실하게 보는 자가 되며 이것이 훗날 스스로 존재의 기반을 놓는 존재자로서의 주관이 되는 계기가 된다. 존재의 아프리오리한 것을 인간의 주관의 인식 아래로 끌어내렸다는 말이다. 그러나 플라톤에게는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생각하는 나로서의 주관적인 의미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사유할 수 없는 존재를 인간의 주관에다가 인식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노력이 중세에 와서 아주 구체화된다. 중세에는 이런 현상이 기독교적인 진리관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스콜라적인 진리관인데 여기에서 진리란 참다운 것은 확실한 것이다로 정의된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진리란 계시적인 것으로 스스로 나타나며 스스로 은폐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중세에는 그것을 인간의 눈으로 확실하게 본 것으로 규정했다. 그래서 본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진리의 척도가 되는 것이다. 거룩함이 인간의 주관성으로 인해 교회적인 거룩함으로 세속화되면서 결과적으로 기독교는 문화적인 기독교가 된 것이다. 근대에 와서 비로소 인간은 스스로 존재의 기반을 놓는 주관자가 된다. 그 대표적인 철학자는 데카르트인데 그의 유명한 결론인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에서 가장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주관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코기토라는 말에는 이미 나라는 주관의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때 말하는 주관이란 서브젝텀으로 근원을 놓는 자를 의미한다. 이 서브젝텀은 오늘날의 서브젝트를 말하는데 그것은 스스로 아래에 놓는다는 뜻을 가진다. 물론 이 의미는 플라톤의 철학에서도 최초로 발견되지만 데카르트에게 와서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대로 사용되고 있다. 코기토라는 주관은 존재를 자신의 인식 아래 두면서 동시에 스스로 존재의 기반을 두는 존재자가 되는 것이다. 거기에는 내가 세웠다라는 의미가 다분히 깔려 있으며 그 의미와 함께 생각하는 주관으로 쓰인다. 그리고 라는 말은 하이데거에 의하면 3단 논법에 의해 결론으로 들어갈 때 쓰는 말이 아니고 코기토와 썸을 연결시키는 말로 그래서라고 번역돼야 마땅하다. 그리고 코기토와 썸을 연결하면서 주관이 생각한 것을 존재로 규정함과 동시에 생각하는 주관을 통해 생각된 것을 다시 나타내기 위해 결단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데카르트의 명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나는 스스로 존재의 기반을 놓는 나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존재한다. 그 아성사성하죠? 아성발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처음서부터 하나의 저희 형이상학적인 원래 존재가 없는 걸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끌어다가 자기 아래, 자기 생각 아래 두는 거예요. 그게 지가 더 높아진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게 존재 자를 만드는 거예요. 대상처럼. 그러는 바람에 이제 우리 인간이 그런 잘못된 게 원래는 진짜 여기서 말하려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 원 존재는 나의 나 대신 하나님이 존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관이 되고 우리가 객관이 돼서 주관 객관 주관 합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과정적인 걸 철학적이고 정신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도와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들으시면 이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거 알아야만 우리 이해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냐면 틀림없이 원인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원인을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게 형이상학이에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꾸미는 거야. 그리고 끄집어 내려가지고 자기 아래다 두는 거야. 왜?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인이시고 결과시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게 계시야. 할렐루야. 그걸 보고 우리가 신앙하며 고백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이 심령으로 그게 다 이해가 되면 이거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자, 77페이지 4번입니다. 칸트에 오면 데카르트적인 주관의 개념이 더 발전하게 되는데 인간의 대상에게 대상성을 규정하는 주관성이 된다. 존재는 전적으로 인식을 위한 것이 되면서 생각하는 주관성인 내가 나 밖에 있는 대상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전능성을 가지게 된다. 칸트에게 진리는 객관성에 있다. 그런데 이 객관성은 주관성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그 뿌리는 스스로 세우면서 생각하는 주관성에 있다. 주관성은 생각하는 주관으로서의 인간이 자신 속에 있는 인식의 범주에 따라 대상을 규정하면서 인식과 대상의 일치 속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관성이 해결에 오면 더욱 성숙한 정신성으로 통일된다. 칸트에게 남아있는 현상과 물 자체라는 이원성이 완전히 극복되면서 존재는 인간의 주관에 의해 스스로 개념으로 나타나면서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인간 인식계로 나타나는 존재가 된다. 네, 잠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인식의 방법으로 장미를 장미라고 부른 거야. 장미가 나 장미야, 나 장미라 그래 이런 게 아니에요. 해바라기가 그죠? 우리식으로 해를 바라본다고 해바라기로 명명한 거지. 해바라기가 나 해바라기야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이나 정신사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기가 자기 주관으로 세운 것을 상대방을 객관화시켜서 그걸 자기 주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신앙과 이 인식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고백이지만 인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신념이라 신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앙이 거의 다 신념입니다. 욕망을 이루려는 게 신념이에요.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완전 짝퉁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려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게 맨날 문제 해결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영생을 주시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영생이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얘기잖아.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 주셨으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근데 여러분 영생이 뭔지 몰라. 그냥 몸이 사는 건 영생이 아니요. 영생은 조회입니다. 영적 생명 조회예요.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건 전부 부식해나 아니면 비오스 이 자연 생명 때문에 끙끙거리고 사는. 그 얼마나 웃기는 거야. 끙끙거려도 죽고 안 끙끙거려도 죽어. 죽는 줄 모르고 죽는 사람 많잖아. 하와이에 좋은데 어떤 젊은 부부인가 봐요. 이번에 놀러 갔다가 죽었잖아. 놀러 갔는데 죽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죽으려고 온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보통 말하는 자기 운명을 모르고 사는.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삽시다. 남의 정신에 속지 말고. 할렐루야. 조금 정신이 드는 것도 같아요. 그죠? 할렐루야. 예. 존재는 붙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달라. 존재는 주관성을 가진 것으로 자기 스스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존재는 인간 정신 안에서 인간 정신의 논리에 따라 자신을 그렇게 나타낸다. 여기서 논리는 자신을 스스로 세우는 로고스를 말한다. 논리는 눈에 보이는 절대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존재가 인간의 사유라는 형식을 빌려서 자신을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드러난다. 존재가 인간의 사유를 빌려서 자신을 나타내니까 인간의 사유와 존재가 결국 동일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존재라는 것이 인간의 정신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인간의 논리를 빌리게 되고 따라서 불가피하게 인간의 논리와 사유가 절대 정신이라는 존재와 동일시 된다. 또한 이것이 나중에는 외형적인 제도, 예를 들면 국가라는 형식을 빌려서 존재가 자신을 개헌시키게 된다. 그래서 해겔의 유명한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이다. 존재가 인간의 사유와 일치되면서 동시에 인간의 주관성을 빌려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헤겔 철학에서 나타나는 주관의 의미이다. 헤겔의 절대 주관성이 니체에게 오면 히메로의 의지로 표현된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헤겔의 무조건적인 주관성이 니체에게는 육체적인 것, 충동적이나 감정이나 히메로의 의지 등으로 표현됐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존재라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는 진리의 방식으로 표현한다. 이것이 플라톤에게는 하나의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이데아로 해석되고 데카르트에게는 생각하는 주관에 의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칸트에게 오면 인식하는 주관의 범주 아래 놓이다가 헤겔에 와서는 인간의 사유와 동일시되고 니체에게 오면 아예 히메로의 의지라는 가장 구체적이고 물화된 형태로 세속화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사유될 수 없는 존재가 니체에게 오면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가치의 형태로 완전히 땅 위에 내려앉게 되었다는 말이다. 눈에 보일 수 없고 어떤 가치로 환원될 수 없는 존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인간적인 가치의 형태로 세속화되었다는 것이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교육 환경은 이런, 그죠? 철학적인 기초에 의해서 이 교육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과 의식이 전부 다 그런 거야. 이게 다 물질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량의 법칙에서 수량, 수와 양. 그래서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해요. 그렇게 완전히 우리가 정신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행복의 가치관, 조건도 그거예요. 상대방이 좋고 나쁜 건 두 번째고, 돈 잘 벌어? 직장이 좋아? 그죠? 공부 많이 했어? 이게 다 돈하고 관계. 그러니까 우리 완전히 돈 하다 도는 거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 줄을 몰라. 살아야 되는데. 살 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여러분은 육체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그런 잘못된 허구에 매여서 뭔가 되겠지. 금년보다 내년은 나을 거야. 내년은 더 낫겠지. 게다가 내년이 그년이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저기에 속고 사는 거.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별 볼 일 없네. 모든 걸 포기야. 그게 바보죠. 그게 귀신이 노리는.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 날마다 새로워요. 영원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령이 되고 영혼이 되면 본질을 알고 존재가 하나님이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성을 알게 돼요. 영원 자존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셔서 독생하신 예수님 내주시고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려서 영원히 살려서 모든 환경 조건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살게 해주셨다. 먹고 마시고 햇빛과 비가 아까부터 뭐 그러셔 재미있게 목사님 오시니까 비를 몰고 왔네요. 내가 무슨 바람인가. 재미있게 말하면 사모님 재미있게 말씀하시는 게 유머러스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그죠? 이 동해안에 비가 오는 바람에 약간 그래도 이게 그 더운 폭염이 안 가신대요. 그래서 조금 나아지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걸 깊이 알아야 돼요. 시작과 끝을. 그래서 궁극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이나 학문이 이거는 진리라고 하는 인과율의 법칙으로 만들어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자연을 연구하면서 그죠? 심보 거두는 원리 거기에 다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다 진리지요. 옳은 거예요. 틀린 게 아니야. 그런데 그 결론은 죽고 썩는 거예요.
결론이. 사람이고 짐승이고. 근데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히 살 줄로 믿어. 이게 얼마나 신나냐. 할렐루야. 아시겠죠? 네, 계속. 5번입니다. 지식 9페이지 5번. 그러면 이 서구 인식 형이상학의 참담한 결과는 무엇인가? 하이데거의 진단에 의하면 현대 기술의 형태이다. 기술이란 본래 존재라는 피시스와 관계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무엇을 끌어내는 것으로 존재가 자신을 개헌시킬 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끌어내는 진리의 방식이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존재를 인식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존재는 자신의 고유한 개시 방식을 상실해버리고 인간이라는 주관에 의해서 설명되고 경험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주관을 위한 방식으로 존재가 세속화되면서 생겨난 것이 현대 기술이다. 하이데거는 현대 기술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 무엇을 끌어내는 테크내로서의 의미는 상실되어 버리고 존재를 억지로 다그치는 형태의 기술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요약하자면 존재는 원래 자기 스스로 나타내기도 하고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진리의 방식과도 관계한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속화가 시작되었다. 또한 전통적인 형이사각은 사유될 수 없는 것을 인간의 관심에 따라 인식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플라톤에게는 존재가 인간을 위해 유익한 선의 이데아로 동경되다가 근대 이후에는 아예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둔갑되는데 존재를 눈에 보이는 존재자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 바로 인간 사유이며 그 이유는 인간이 주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주관자가 된 결과는 현대 기술의 개발로 나타난다. 그것은 인간이 존재를 자신의 특정 관심 분야에 따라 쪼개고 해부하여 억지로 다그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기술로 변질시킨 것이다. 그래서 서구 인식의 종말은 신이 죽었다라는 선언으로 종결된다. 여기서 신이 죽었다라는 현대인의 결론은 신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신의 실제성이 상실된 것을 말한다. 신의 실제성이 상실된다는 것은 신을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은 신의 참 모습이 아니며 그런 이상이 죽어버렸다는 말이기도 한다. 예. 여기서 잠깐 얘기하는 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요. 철학자의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부귀영화 명예원제 출세 성공이 신앙의 목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성이 상실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하나님이 그거 주시려고 이 땅을 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사건은 그 이전에도 그죠? 사람들 밥 먹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 사과 다 먹었다고. 바나나도 먹고. 예수님 오신 거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죽고 썩을 인간을 죽지 않고 썩지 않은 인간. 영원한 존재로 만드시려. 부활시키려. 그게 하나님의 실제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성에 대해 관심이 없고 우리의 욕망에 끌어내려다 붙여가지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하나님을 변질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성이 죽었다. 그게 신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거 심각해요. 옥수수 잡순 거 다 내놓아야 돼. 할렐루야. 그렇다. 현대는 신에 대한 생각이 신의 실제성과 동일시된 시대이다. 인간은 자기의 작은 머리로 신을 생각하는 것을 심지어 신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속고 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신을 생각하는 것과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생각을 믿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전자는 신앙이고 후자는 사변이 분명하다. 서구인의 형이사각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인간의 작은 머리를 가지고 인식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할 때 인간은 주관이 되고, 인간이 주관이 되는 한 하나님의 실제성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신은 죽었다는 것이다. 인간 정신은 서서히 미쳐간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신이 죽었다고 선언하는 서구인의 정신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신이 죽었다고 선언된 그 자리에는 미쳐가는 인간 정신이 있는 것이다. 인간이 어떤 주관인가? 무엇을 위한 주관인가? 신이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 인식하는 주관인가? 한마디로 인간은 정신의 꿈과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인간은 자신이 현대 기술에 사로잡혀 서서히 미쳐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오늘도 앉아서 자연을 달달 볶는 현대인의 메마른 심령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죽는다. 그리고 또한 죽어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간은 죽는다. 이 인식하는 주관자로서 인간이 죽고 나면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 숨을 쉬며 사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탄생하게 된다. 즉 인간은 바로 여기서 비로소 사람이 될 수 있다. 인간이 죽어야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 하나님은 고백에서만 만나게 되어 있다. 아멘. 아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왜 사람이 돼야 되는지 알겠죠?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의 실제성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잘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아멘. 조금 안 되면 어디 가셨시요? 돌아가셨시요? 이런 인간을 믿고 누가 살겠어? 지금 우리가 사람 되는 운동하는 거. 알아들었죠? 심각한 거예요. 아까 미국에서 문자가 왔더라.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 D 플러스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A 플러스가 10이라면 2가 1이다. 이거 1, 2, 3, 4, 5, 6, 7, 8, 9, 10, 10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직 6단계 더 지나가야 사람 되겠네요. 그래. 그냥 문자를 보내서 사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과정이 더 중요하다. 왜? 나중에 멘토가 되려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멘토가 안 돼. 여러분 괴롭다고 아이 나 학교 안 다니고 싶어. 태어나서 일주일 만에 난 1년 안에 시집가게 좀 키워주세요. 잡아넣고 주세요. 죽어. 시간이 필요한 거. 경험이 필요, 체험이 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쉽게 사람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죠? 사람 됐으면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짝퉁 정신에 속아가지고. 그죠? 아, 사람 됐으니까 이제 그동안 안 풀리는 거 잘 풀리겠다. 좋아하지 마라. 취직 안 할 때는 취직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취직하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놈의 취직하니까 자유가 없다. 남의 돈 공짜로 먹어? 그죠? 말이 안 되잖아. 모르고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인간 정신이 모든 게 과학 만능, 기술 만능으로 만들어. LA는 벌써 금년부터요, 자율주행차가, 택시가 다닙니다. 그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자기 조카가 자율주행차를 탔는데,
샀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꾸 손이 간다. 가만히 있으면 가는 거야, 지가. 손 넣는지 말하면 되는지. 쫙 가는 거야. 이제 앞으로 이제 말만 하면 돼. 어디, 어디가 가, 그러면 쫙 가. 이 조금 있으면요, 공중 날라다니는 자전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개발됐대요. 미국서 얘기 들으니까 자동차가 가다가 길이 막히잖아요. 그 날개 펴가지고 그냥. 알아들었죠? 그래서 잠 조금 더 있으면 그냥 약 하나 먹으면 30년 젊어질지도. 그럼 아들, 딸하고 같이 너나 노는 거지. 미국에서는 그러니까요, 이 한국적 동양적인 예의 범절 교육이 안 돼가지고 딸들이 다 커가지고 엄마가 뭐 좀 옳은 소리 하면 엄마 많이 컸다 너. 엄마 보는데 엄마 너 많이 컸다 너.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쓰는 거야. 그게 이제 그 하나의 미국의 문화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잘못 신앙생활하면 기독교가 문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남이 볼 때는 그럴싸해. 그런데 거기 생명이 없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무늬만 수박인 거지. 예비당 거물만 좋은 뭐래? 이해되죠? 심각해요. 네. 그 다음에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8번. 두 가지의 진리 인식 방법. 보는 것과 듣는 것에 관하여. 1번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성과 관련하여 인간이 진리를 인식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실제성과 관련하여 고백과 인식이라는 두 개의 가파른 길이 있다는 것은 곧 진리를 인간이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보통 진리를 인식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헬라적 방식과 히브리적 방식이다. 헬라적 방식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특정의 진리 인식 방식이다. 여기서 그들을 포함하여 좀 더 넓게 세속인들의 진리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왜냐하면 세속인들의 진리의 방식은 근원적으로 헬라인들의 사유와 직결되며 그들에 의해 논리적으로 발전된 방법이고 그들에게서 세속적인 진리의 개념을 원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히브리적이라는 표현 역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특하게 가졌던 진리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광의적으로 보면 기독교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아가 파악하는 진리의 방식을 두고 말한다. 이렇게 두 개의 방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그들의 방식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고 그 결과는 크기 때문이다.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관한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이 두 개의 진리 방식을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헬라인들과 히브리인들은 사물이나 사태를 인식하는 방식에 대해서 특히 사물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다. 헬라인들은 존재를 본질적인 것 혹은 유일한 것으로 운동이나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변화하는 것과 운동하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았다. 본질적인 것은 부동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것을 이성이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성을 정신의 눈으로 생각하고 이성으로 보면 영원한 것과 불변한 것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시각이라는 감각을 사용해서 보면 유한한 것, 일시적인 것,
변화하는 것이 보이지만 이성이라는 정신으로 보면 무한한 것, 변함없는 것, 영원한 것을 보게 된다고 믿는다. 또한 영원한 것과 변하지 않는 존재를 신이라고 규정하고 그 신을 보는 것은 이성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육신의 눈, 예를 들어 감각을 통해 보는 것은 항상 부정확하고 분명하지 못하다고 여겼으므로 감각에 의존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간주했다. 사물을 이성을 통해 볼 때 중요한 사실은 정확하게 보는 것이다. 즉 인간이 이성을 통해 사물이나 사태를 파악할 때 필요한 것은 이성이 얼마나 정확하게 사물이나 사태를 보는가이다. 이성과 정확하게 보는 것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성으로 보는 것을 보통 우리는 합리적이고 사실적이라고 한다. 이성은 흥분하지 않고 냉철하게 보는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여타의 선입견이나 선지식을 배제하여 아주 과학적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성을 아주 선호한다. 그런 점에서 학문이나 과학은 이성적이라고 믿는다. 인간 정신이 이성이 되면서 창조한 이대한 결과는 현대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과학을 떠나서 몇 달도 못 살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과학에 의존해 있다. 인간이 과학을 창조했지만 이제는 인간이 그 과학에 의지하며 산다. 과학이란 무엇인가? 과학이란 인간 정신이 사물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보려고 애쓰면서 만들어낸 정신의 창조물이다. 가능한 한 사물을 정확하게 본다. 우리는 사물을 부정확하게 보는 것보다 정확하게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 사물을 정확하게 보면 볼수록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고 명석한 것이 좋다. 그래서 어떤 것을 확실하게 파악한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부른다. 따라서 진리란 우리 정신이 사태를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하게 보느냐에 달려있고 또 정확하게 본 것을 얼마만큼 손에 확실하게 쥐었느냐에 달려있다. 손에 확실하게 쥐었을 때를 가리켜 파악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보게 된다. 즉 우리가 사태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 우리의 인간 정신은 분석이라는 능력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우리 정신은 어떤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분석하게 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 정신은 정확하게 알기 위해 분석하는 정신이 되는 것이다. 분석하는 정신을 현대 철학에서는 오성이라고 부른다. 이 오성을 칸트는 이론 이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잘게 쪼개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인간은 정신은 오성이 되면서 무엇이든지 잘게 쪼개기 시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어떻게 헤엄치는가에 대하여 알아본다고 하자. 물고기가 헤엄치는 방법에 대하여 알기 위해서 물고기를 어항에서 꺼내어 도마에 올려놓고 해부하여 잘게 쪼갠다. 그래서 물고기 속의 불에 때문에 헤엄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낸다. 물고기를 분해하고 쪼개어서 물고기가 어떻게 헤엄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물고기가 어항에서 나오는 순간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과학은 가능한 한 세부적으로 잘게 쪼개고 부수어서 인간관계를 유추해낸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 쪼개는 작업이 나쁘다고 말하기보다는 우리 정신을 어떤 존재로 만드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인간 정신은 처음에는 어떤 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쪼개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쪼개는 방법까지 창조해낸다. 인간은 사물을 쪼개면서 동시에 인간 정신도 쪼개지는 것이다. 쪼개는 인간 이성을 가리켜 계산하는 능력으로 전환된 이성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쪼개는 능력은 곧 계산하는 능력을 뜻한다.
인간 이성은 처음에는 사물을 알기 위해 사유한다. 그리고 사유한 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사물을 쪼갠다. 사물을 쪼개면서 쪼개는 자신도 쪼개어진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는 이성 자체가 쪼개는 능력, 달리 말하면 계산하는 능력으로 바뀌게 된다. 단적으로 말하면 현대인의 이성은 하나의 계산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다. 계산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은 인간 정신이 모든 존재를 수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뜻한다. 달리 말하면 모든 존재를 재화 가치 내지 화폐 가치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모든 존재를 셈의 능력으로 사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인간이 수량적 존재가 됐다는 걸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좀 신앙적 인격이 된 게 아니고, 그죠? 과학적 인격이 된 거. 모든 걸 쪼개는 거, 수량적 법칙으로 옳으냐, 그러냐. 그 자식들이 훌륭했냐, 아니냐 하는 건 세상적인 가치로 보는 거. 아름답게 세워졌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걸 보는 게 아니고, 하는 일 잘 돼? 돈 잘 벌어? 그 우리도 완전히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인간 정신이 돼서 하는 거. 하나님 정신이 아니에요. 엄청난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성이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다른 거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 미국서도 그랬어요. 한국서 내가 얘기하는데 60세 넘은 분은 직업을 다 바꿔야 된다. 예수 믿는 게 직업으로 바꿔요. 왜? 이젠 천국 갈 준비나 해야지. 뭐하냐 이거야. 어? 늙어서 여기저기 댕기면서 식당 가서 일하고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관통 뭐 좋은 거 살라고? 응? 300억 좀 입고 죽으려고? 정신 바짝 차려요. 뭐가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돼지처럼 먹고 살라고 사는 거야. 바꾸셔. 바꿔요. 오늘 사실은 떡국을 하려고 그랬는데 떡국을 못하고 비빔밥 했으니까 바꿨어요. 이해되죠? 좀 쉽시다. 고맙습니다.